어제까지 단일 기도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어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 화면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늘까지 우리가 휴식을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이제 우리 루틴대로 가게 되는데, 차량 운행도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회 5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요. 여기 구역 편성에 관한 용지, 혹시 안 적으신 분 있으면 그 현재 구역 편성에 만족하십니까에 예스를 하시면 괜찮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구역장 권찰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구역 편성을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의견들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구역 편성을 저희가 다시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연말까지 그 딱 마무리 짓겠다 이런 그 목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보완해 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 주시는 대로 그대로 만족하시면은 그대로 계속 그 구역 편성대로 가고, 혹시 좀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또 반드시 이름과 소속한 구역을 적어 주셔야 이분이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누구인지를 아니까 꼭 이름과 구역을 꼭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일까지, 이번 주일까지 일단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겁니다. 의사.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우리가 잘 알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오늘 이 사실 누가에 관한 자료는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를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책의 내용과 누가에 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사랑을 받는 의사랍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이 바울이 사랑을 받는 누구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성경을 보시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두기고를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지만, 두기고를 보면, 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누구를 보내었냐면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어서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쓴 표현이 사랑받는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나머지 여기 여러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오네시모도 나오고, 오네시모는 또 빌레몬서의 또 중요한 인물이죠. 또 뭐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우리가 마가복음과 또 마가에 대해서, 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와 비슷한 표현으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비록 성경에
누가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이 누가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바꾸어 말하면 누가가 바울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자, 여기 이런 표현이 있고, 디모데후서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도 이제 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거의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데, 그때 지금 여기 보면, 자, 9절 10절 9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마가에 대한 언급이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 옆에 누가 같이 있냐면은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바울 옆에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4장에서 언급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누가가 굉장히 바울과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바울에게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적으로는 매우 왕성한 활동을 했던 사도였지만, 바울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또 육신에 가시가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바울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이 맞아서,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길바닥에 버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병이 됩니다. 골병이. 흔히 하는 말로.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 이 힘든 이 전도 여행과 또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서 이 험난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건강을 챙겨줄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했는데, 마침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이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누가는 또 의사죠.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 최초의 의료 선교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료진들 또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의사들이 그 휴가를 내어 가지고 어려운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막 밀림 정글이나 이런 데서 텐트 쳐놓고 책상 하나 놓고 청진기 하나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 많이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누가가 이 겪었던 그 선교지의 현장도 굉장히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아마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보아도 괜찮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주 중요한 책인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시면은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의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병의 진단이 정확해지고 치료를 할 수 있죠.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 목격자 2절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신학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교회가 갖추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조금씩 생겨납니다.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디아스포라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그 초대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면 뭐 요한 공동체, 요한을 중심으로 하면 요한 공동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그 각 공동체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우리가 좀 기록을 해서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의사로서의 누가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나는 누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가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논문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아주 세세하게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도 어떤 그 필요성을 느꼈냐면 이 내용을 나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활동과 복음에 관한 내용을 나도 사람들에게 써서 알려주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데오빌로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누가가 알고 있는 더 정확한,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이 글을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원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역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를 최초의 의료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만 있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를 교회사를 기록한 교회사가, 최초의 교회사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면은 1장 1절, 2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는 두 개의 말이 합해진 겁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빌로, 필레오, 필로소피 할 때의 필로, 이 두 가지의 말이 합쳐졌습니다. 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는 뭐냐면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 철학을 우리가 이제 필로소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학을 필로소피. 필로소피는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소피는 뭐냐면은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철학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지혜를 사랑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문, 그것을 철학, 필로소피라고 해요. 그러면 자, 필로가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데오빌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데오빌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이 각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데오빌로는 상당히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자, 로마와 그리스의 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짐작해 보면,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상당히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 누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누가가 부르고 싶었던 애칭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읽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은 데오빌로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데오빌로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누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누가가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부른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굉장히 분명해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누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으로 아까 넘어갔을 때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여기에서 내가 바로 누가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내가 먼저 보낸 누가복음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한 것들, 보고 듣고 배우고 직접 제가 겪은 것들을 제가 자세히 써서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시작도 굉장히 데오빌로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지만 사도행전 28장의 맨 끝에 가면 마무리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명확하잖아요. 그들은 뭐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 마무리가 깔끔한데,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끝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엉성하게 마무리 지었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바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8장 31절을 저렇게 하고 그냥 끝내놓은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았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학자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지, 누가복음은 24장이고 마태복음은 28장이지만요 장수는 마태복음이 더 많지만 전체 책의 분량은 누가복음이 더 많아요. 누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긴 복음서예요. 장수는 24장으로 적지만 글자 수를 따지면 누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학자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모든 자료를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을 기록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누가복음에 처음에 기록한 것처럼 차례대로 이렇게 쭉 기록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에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누가복음은 이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었을까? 누가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맨 끝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한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바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또 한 사람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에 대해서 출신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거의 다 대부분 일정을 소화하면서 참여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합류했는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거의 2차,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 모든 시간까지의 이 전도 여행을 누가가 그대로 함께 참여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골격은 이래요.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쪽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을 쭉 했습니다. 그쪽에 가면서 교회를 쭉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쭉 세웠는데 그때 이제 특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았던 그 지역을, 그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세워졌던 교회가 우리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나누어지면서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누가가 자연스럽게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오는데, 그때 바울이 했던 가장 탁월한 사역은 뭐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에서 오랜 시간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가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내가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 이들의 이름은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는데 자기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직접 겪어보고 거기에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이거나 제자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70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는 많은 내용들을 들었고, 또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사도들과 친밀하게 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많은 내용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도 시간 순으로 쭉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또 보면은 7 집사가 임명하는 내용도 나오고, 스데반의 순교도 나오고,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10장에서 잠깐 베드로의 사역이 언급이 되었다가 13장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사역에 이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은, 절반이 뭡니까? 3분의 2 이상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이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책들을 중심으로,
또 그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는 몇몇 구절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누가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이고 최초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또 위대한 이 사도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가가 매우 깊이 관여했고 도와주었고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그 의술과 자기의 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그다음 글 쓰는 이 문장가로서의 저술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을 누가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약한 몸을 누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술로 치료하면서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끝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저자이지만 그리고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누가가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읽으면서 누가의 마음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이 누가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하고 적절한 역할을 담당해주고 또 돕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나를 철저히 감추고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나는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또한 누가는 탁월한 저술가이고 훌륭한 의사이지만 묵묵히 바울을 도우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내가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조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이 겸손한 태도, 이러한 겸손한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내가 좀 절제하면서 칭송받고 싶고 높아지고자 하는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가는 끝까지 바울이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바울과 동행했던 그러한 누가의 이 신뢰감 있는 행동,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뢰하는 모습, 신뢰를 주는 모습, 또 신의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누가를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자기의 탁월한 달란트를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많은 재능들과 여러 많은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음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도 누가와 같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뿌듯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가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신앙적인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았을까요?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많은 동료들에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지만 누가는 사실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의 겸손한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과 또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누구누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누구누구, 이러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